할렐루야. 3월 31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같이 하게 함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으로는요. 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20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며 또 그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죠.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호소했습니다. 21절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줄 것이다. 23절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 24절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5절 빌라도는 그들이 요구대로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그들이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멘. 저자 해설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1998년에서 2011년까지 23년 동안 세계 25개국으로 순회하며 공연되었던 그 모노드라마인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 첫 장면은요. 이렇게 시작이 된답니다. 비틀거리며 귀를 막고 소리 지르는 빌라도의 절규. 그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은 빼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노드라마의 마지막 빌라도의 절규는요. 예수를 죽인 것은 제가 아닙니다. 돌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이 예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는 관중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당신도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내 이름만이 사도신경에 올라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독백을 대하며 끝을 낸다고 합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죠. 예수를 풀어주려고 거듭 노력을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군중에게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는 유대 총독이란 권력자여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가 불의의 그 물결, 즉 산헤드린에 의해 충동된 군중들 사이에 줄다리기 해서 목소리가 큰 그들에게 굴복한 것이 그 진리와 정의에 준한 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는 그 책임을 회피하는 그 변명으로 정당화시키려고 했지만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 누가는 본디오 빌라도의 예수님에 대한 그 부당한 재판과 그 결과로 시행된 십자가 처형에 분명히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빌라도 총독은 물을 가져와서 군중 앞에서 손까지 씻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지만 한낱의 정치적 제스처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가 저지른 책임을 면제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요즘 들어 그 주변의 뉴스에서 그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두고
거의 대부분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든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할과 위치가 주어졌든지 그 주어진 역할과 위치 안에서 내려야 되는 그 결정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저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책임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압력에서 맞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고 타협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빌라도와 같다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중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불의를 행하거나 눈 감아주면서 양보와 타협을 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주께서는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즉 그 사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그 하나님 주 되신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기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 반대의 음모를 꾸미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 자리에 만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복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인생을 살면서 여러 방향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압력 중에는 건설적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파괴적인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어떤 압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하심에 순복해서 결정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의 빌라도처럼 결정적인 순간 주변의 압력에 굴복하고 결코 해서는 안 된 일을 범하며 옳지 않은 일인 줄 알면서도 슬쩍 눈 감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최선을 다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내가 약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궁극적으로 누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그 어떤 환경 또는 힘의 압력으로 진리와 공의를 저버리고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참하여 그 일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고의 인식은 늘 책임을 회피하고 잡아떼기식 성급기에 몰두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따른 성령의 소리를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사수하겠다는 그 결단과 그러한 삶의 결정이 저희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곧바로 우리 묵상과 적용의 질문 1을 보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로 인해 마음 상하고 답답했던 경험을 적어보세요 라고 얘기했고요. 당신은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잘 인정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질문 2번째는요. 불의한 압력이 거세서 그곳에 굴복하여 타협한다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엄정한 사실을 오늘 당신에게 어떤 격려와 도전을 가져다 주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변명을 참 잘해요.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의 핑계 다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그렇게 책임 전가하죠. 예, 우리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성령의 힘이라는 거.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자 보면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불의한 일인지 또한 그것이 공의로운 일인지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공의에 접하며 진리에 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그 뜻이 선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 늘 교통하심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진리와 정의를 사수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